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저희가 성경 봉독은 12절부터 25절까지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그 진리를 우리가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간교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저희 심령 안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 운행하여 주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두 사람이요 약초를 캐는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 버섯 아닌 버섯 같은 뭔가가 올라와 있었대요. 한 하가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그거를 발로 이렇게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발로 밟는 순간 이게 2개로 늘어났대요. 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신기해서 또 밟았다고 합니다. 그 2개를. 그랬더니 4개로 늘어났대요. 에라? 또 밟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8개, 16개 이렇게 무섭게 늘어나더래요. 도대체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한참 산을 내려와서 물어보았는데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다툼이었다고 합니다. 이삭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다툼의 현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나자 자기 고향을 떠나 그랄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난민인 셈인 거죠.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에게 관대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 덕분에 이삭은 그런대로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성실했고 부지런했던 이삭이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농사를 주면 100배를 얻었대요. 우리가 남이 2배만 얻어도 배가 아픈데 100배를 얻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 보면요. 이삭은 외지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이 자기보다 지금 더 부자가 되자 감정이 상한 거예요. 외지 사람, 이방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것은 곧 그 땅을 떠나라는 경고의 말이에요. 우물은 유목민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살아갈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지금 26장 초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근이 되자 아마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있으라고 합니다. 기근이 멈든 땅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애굽에.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는데요. 이 은혜가 오히려 이삭에게 아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삭은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구인가 해를 입힌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부하고 강해지니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사회의 불안의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아비멜렉도 더 이상 그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봐줄 수가. 그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또다시 나그네가 되어 낯선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랄 성읍, 그래도 성읍은 도시기 때문에 성읍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성읍에서 떠나 평지로 나가게 됐어요. 그랄 평지에 살게 됩니다. 성읍 밖 그랄 평지에 삶의 뿌리를 내리기로 작정하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물을 얻기가 무섭게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물을 가로챘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팠던 우물에 각각 다툼을 뜻하는 에셋, 그리고 대적함, 반대를 뜻하는 신나라는 이 신나랑 사탄이랑 이 언어의 어휘의 뿌리가 같습니다. 이 다툼을 뜻하는 에셋과 이 대적함을 뜻하는 신나, 이 이름만 붙인 것만 봐도요. 물 문제가 유목민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식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것과 자기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농부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기근의 때에 물싸움은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삭은요. 이렇게 그 우물들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도시에서 평지로, 이젠 평지에서 골짜기로. 삶의
가장자리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점점 아웃사이더가 돼가는 거죠. 이거 요즘 젊은 세대 말로 아싸라 그러더라고요. 아웃사이더. 그리고 그때서야 그랄 목자들의 시비자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주님께서 살 곳을 넓히셨다고 하여 그의 이름을 넓은 곳을 뜻하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요. 아주 예전에 김기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앞뒤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요. 르호봇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색과 신나를 거쳐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 중에 지금 에색과 신나를 통과하는 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누군가와의 이 불화, 갈등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 것을 뺏기는 경험으로 인하여 가슴에 큰 아픔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요, 척박한 산 골짜기에서도, 삶의 가장자리에서도, 삶의 끝자락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 속에서도, 내 인생의 기근 속에서도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자기 것을 빼앗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근이 오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 사실 기근의 때에는요, 나일강, 그나마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도 비옥한 땅 애굽이 가장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그 땅.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 메마른 땅,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자 이삭은 순종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바로 우물이죠.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도 거기에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마실 수 할 수 있는 물이 없다면요, 거주지를 옮겨야만 하는 것이 유목민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빼앗은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우물을 얻지 못해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에색에서도 신나에서도. 그러기에 이삭은 다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유일한 권한은요,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을요, 상황 대처 능력이 없고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잡으시는 그 오른팔을 믿는 자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는 평안함과 마음의 든든함이에요. 내 마음 안에 이런 든든한 기둥 하나가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든든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따뜻한 척 하지 않아도요, 이미 따뜻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함께 다투지 않는 것이 이삭의 정말로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주요 특성 중에 하나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분쟁의 샘물을 마시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양보합니다. 의견 차이로 분쟁의 셈이 시작될 때 신속히 물러났습니다. 오늘 이 다툼과 반대, 이 사건 상황 속에서 있는 이 이삭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게 2번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요. 말다툼을 함으로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쟁과 다툼의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이 찢겨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물에 대한 실화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잘 아시는 워치만 리 목사님이라고 중국의 그 북주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많은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셨어요. 실화를 경험했던 것을요.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그 동네에 아주 예수 잘 믿는 형제가 벼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피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 형제의 이 논이 산 중간에 있었는데 중턱에 있었는데요. 그 다른 사람의 논이 바로 그 중턱 아래에 있는 논이 다른 사람의 논이었대요. 아주 더운 어느 오후날 이 형제가 논에 물을 데워놓고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요. 아랫논 주인 사람이요. 그 밭에 논에 구멍을 내어 그 형제들이 논에 데워던 물을 아래로 다 훔쳐갔대요. 두 형제는 다음날 이 일을 발견하고 너무나 황당했던 거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다시 논에 물을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누군가 이 뚜렁에 구멍을 내서 물을 아래로 훔쳐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참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서 당장 싸우라고, 저 사람밖에 없다고, 1년 농사 망치는 걸 보려고 하냐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 있는데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래요.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는 것보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날은요. 아랫논에 먼저 물을 대어주고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랫논에 물을 대어주고 자기 논에 물을 대었다고 해요. 그렇게 일주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아랫논의 주인이 형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몸이 너무너무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했는데 그냥 놔두자니 일년 농사 망칠 것 같고 그러면 굶어 죽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굶어 죽나 마저 죽나 얌체 같은 짓을 했다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자기가 매번 매일 자기 논에 나아갈 때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봅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참 놀랐습니다. 나도 교회 가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일화가 쓰여져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일이요. 이삭에게 일어난 거예요. 26절에서 33절을 보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랄 왕, 내쫓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아비는 나의 아버지시오 멜렉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결국은 나는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참 흔해요. 하여튼 이 아비멜렉이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아우삭과 그 다음에 이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28절을 보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요. 이삭이 그 성읍에서 그렇게 쫓겨났는데 이삭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보다는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랄 성읍을 떠난 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처신했을 때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누군가가 이삭 뒤에 있다는 것을 그 배후에 이삭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뭐라 말하지 않아도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삭은요, 갈등 중에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했어요. 사람은요, 타당하고 옳으면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만족하는데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벽에 따르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요, 약한 자,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특성이 바로 다투지 않는 것, 온유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대항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습니다. 이삭은요, 다툼과 반대의 한가운데서 점점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갔을 때,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갔을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신학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이죠. 그런데요, 그 신학적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에 툭 하고 던져진 이방인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공부도 하고 대학원 다니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내가 될 준비, 엄마가 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툭 하고 나한테 던져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 툭 하고 던져져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어쩌면 가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의 강의 말씀처럼 밤새 오락하던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에 툭 떨어졌을 때 순간순간 얼마나 외롭고 이방인 같았을까. 이방인이요, 살갗이 벗겨진 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발등에 살갗이 벗겨진 적이 얼마 전에 있어서요, 정말로 신발을 못 신겠더라고요. 뭔 자그만 것만 스쳐도요, 너무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맨발로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살갗이 벗겨진 자라고 합니다. 살갗이 벗겨지면요, 작은 스침에도, 작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작은 누구의 무관심에도 참 쓰라리고 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요, 이 살갗이 벗겨져 삶의 작은 스침도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안으셨고 품으셨고 섬기셨고 헌신하셨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는데요, 그때 당시 얼마나 살아가는 형편이 지금보다도 말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여성이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보호를 받고, 그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게 너무나 다행이었고, 평균 수명이 40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갗이 벗겨져서 쓰라려 아파하는 그들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에 울었을까.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가 지금 들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살갗이 벗겨진 뒤꿈치로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며 아웃사이더, 약한 자, 삶의 경계선 아래에 있는 자, 소외된 자, 그리고요, 사람들의 욕심과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살갗이 벗겨진 뒤꿈치가 보였어요. 세상은 싸움을 피하는 온유함과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사람을 보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그 특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애가 강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다 이기적이에요. 누구나 악해요.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요, 복수하게 되어 있어요. 복수하고 싶어져요. 정의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본성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가 신학교 때 신학교에서 저희 신학 교수님이 정말로 미국에서 신학으로 선두자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좋으신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닥터 틸먼. 하루는 학생들이 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읽는 거 말고 우리가 배운 거 말고 우리 스스로가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걸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화내는 거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 교수님한테 화내는 건 죄야. 그 교수님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선하시고 정말로 너무 선하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한테 화를 내는 거는 죄야. 그 모든 학생들이 맞아, 그게 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교수님이셨어요. 우리가요,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고 싸우더라도요, 갑자기 존경하는 어른이 그곳에 들어오시면 그곳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싸움을 멈추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분의 제시하는 방향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요. 다툼과 반대의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본성대로 살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내 성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유난히 성질이 많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밤에 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지 못해 내 성질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데 성질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삭이 다툼이라는 애색이 있을 때에도 이삭과 함께 하셨고요. 대적함을 뜻하는 심나에서도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넓은 곳으로 뜻하는 르호봇에서만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 다툼과 반대가 없는 곳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 곳 모두에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이 다툼과 반대를 지나야만 이 넓은 곳이라는 르호봇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요, 르호봇뿐만이 아니라 이 다툼과 반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갗이 벗겨진 뒤꿈치로 그 인간의 몸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참 우리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성경은 얘기할 때 사역 열심히 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사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이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매일의 삶의 반복이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란 그 흔히 발생하는 삶의 사건들 속에서 가장 귀한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게 전쟁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러나 매일매일 발생하는 다툼과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짜증날 때 하나님 볼 수 없으면 순교할 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요,
살갗이 벗겨져 작은 스침에도 아파하는 자들을 살갗 벗겨진 뒤꿈치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요, 비를 내리시지 않으실 때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삶의 끝자리에 밀려난 것 같은 그 삶에서도요,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 이번 다음 찬양, 이번 다음